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바울이 이제 직접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다루었던 이 분열 분쟁의 문제를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5장에 나타나는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6장에 나타나는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남으로써 바울이 말씀을 근거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그 음행에 대한 문제인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이 음행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없는 그런 음행이 지금 이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쫓아낸다는 것은 출교를 의미하는 거고, 또 치리하는 거고, 권징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 교회 안에서 이제 음행이 일어난 것도 아주 이건 엄청난 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수긍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더 심각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다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더 이제 심각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교만. 그리고 그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이제 어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제 그 은사가 상당히 충만한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사자들은 그 본인들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직접 이제 교통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누구한테 듣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느냐,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말씀의 기반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들도 결국 왜곡되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주님과 이제 완전히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거의 교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완벽하게 자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육적으로 행한 범죄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적인 방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반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이제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이제 방종하기 시작하고, 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당연시 여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너희가 너의 그런 모습 절대 자랑할 것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 언제든지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방치하고 방임하는 거,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건 그 영혼을 죽이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은 출교를 시켜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어디와 연결이 돼야 되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 교회에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할 때 먼저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자기가 잘못 없다고 했을 때는 두세 사람 증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말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일을 행해도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음행을 저질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죄지지 않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삶을 청산하고 이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냥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냥 행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을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람을 너희들에게서 떠나 있지만 이미 영으로는 내가 이미 판단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말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치리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미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 사탄에 내줬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치리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치리의 효과예요. 본인이 잘못을 하고 교회에 엄청나게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그 영혼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은 영혼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사탄에게 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사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게, 공동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그곳에 영적인 보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는 잘 모르거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택함 받는 사람이 이런 징계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사탄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회개하게 돼요. 돌아오게 돼요. 그 영혼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을 받지 않겠냐. 근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둬 버린다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은혜지 이렇게 해버린다면 결국 그 영혼은 자기 스스로도 잘못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바로 왜 이 사람에게 치리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룩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 범죄 행위를 누룩으로. 그러니까 이런 범죄 행위는 묵은 누룩이다. 누룩이 어때요? 순식간에 번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용납을 했을 때는 묘하게 그러한 범죄함들이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번져서 그런 일들이 그냥 순식간에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고, 누룩이 퍼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공동체가 이상하게 부패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룩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이제 우리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묵은 누룩, 믿기 이전에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여전히 우리가 행하고, 또 공동체는 그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게 교회가 제대로 가겠느냐, 그런 공동체의 부패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고 치리해라 이 말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세상에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음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음행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오면은 뭐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다른 사람들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있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할까봐 바울이 이 부분을 더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 밖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여기서 보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신약성경에서 형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리하는 거지,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사귀지도 않고 너 그런 범죄하기 때문에 너 쳐다보지도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냐?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는 음행하고 정말로 도덕적으로 문제 있고 이래도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분리해서는 안 되고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사귀어야 될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위해서 사귄다는 게 아니라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담을 쌓지 말고 나가야 된다. 이제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잘못을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날에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느냐,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제대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하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삶을 거울로 비추어 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나도 이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그 왜곡된 신앙을 마치 옳은 것처럼 행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변질도 오게 되고 본인의 영혼도 피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먹고 또 내일도 말씀을 먹고 늘 그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고, 또 내 자신이 옳은다고 했지만은 또 공동체 안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것들을 또 비추어 보면서 혹이라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으로 인하여서 공동체에 이렇게 잘못된 누룩을 퍼뜨리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보고,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